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읽기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있던 퀴즈 대회 때 참 놀라우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단 제 예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예상을 뛰어넘으셔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서 더 나가서 세세한 지명에서 사람 이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간히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들은 말씀을 어디로요?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실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자주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과부의 2렙돈 이야기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못해도 2번 이상씩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쭉 전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 마무리쯤에는 이런 결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또는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헌금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결론들은 모두 좋은 결론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결론이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소외당한 자들을 만나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돌보셨고 채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의 이면에는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부자 같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는 그 모습을 꼬집는 것 또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21장 3절에서 과부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헌금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라는 것이었을지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 갑자기 제자들을 콕 집어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20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도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까지도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신실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뻐기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름에 서기가 들어가니까 뭔가를 적는 사람입니다. 뭘 적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 덕분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쳤음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글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법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박사 또는 학사 에스라가 바로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은 비난보다는 칭찬의 대상이었고, 이들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많은 유대인의 생활에, 특히 종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본문에서 지적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인사받고 대접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면서 거칠에 맞는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이 아니라 가톨릭 쪽에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그쪽에서는 등쳐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신랄한 표현입니다. 과격한 번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던 일을 지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 이러한 서기관의 부패는 이미 일반 백성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며 해석하던 이들, 마치 지금 이 시대 목사와 같은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던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존경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일부러 자기가 성직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길고 하얀 쇼를 걸치고 시장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그리고 회당과 잔치에선 당연하게 상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 중에 어느 부분에서 제사장이 제사용 의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잔치집에 가서는 제사장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선 사람은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부분에서도 과부를 등쳐먹으면서 기도만 멋들어지게 하면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간구의 말과 진심 어린 회개의 말로 기도를 드렸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갖추고 있었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심판이 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일, 아니면 저기 건멋들어서 기도만 길게 하는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셨을까요?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과부의 헌금이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실 이상한 장면입니다. 어째서 과부는 4절 말씀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것일까요? 생활비의 절반인 한 렙돈만으로도 그게 얼마입니까? 과부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그럼 정말 많이 드리는 거 아닐까요? 어째서 전 재산을 다 거기에다 넣었던 것일까요? 우선 이 두 렙돈이라는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한번 현대의 기준으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에 일반인들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렙돈은 약 32분의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 텍사스주 최소 시급 기준하고 근로시간 기준 등을 따져서 지금 우리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이 한 58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렙돈은 1.8달러 정도입니다. 2달러도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결코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돈 가치입니다. 당시에 두 렙돈이면 살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비둘기. 큰 칠면조도 아니고 비둘기 한 마리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손질하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데 말 그대로 생활비라는 것은 먹는 비용만 포함된 비용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생활비라고 부릅니다. 하루 생활비가 1.8달러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가난할까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기록했던 마태와 누가 모두 이 과부를 가난한 과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렵고 불쌍한 이들은 도와야 한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너희는 이 사람을 도와라라고 말씀하셨던 셋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죽음은 소득의 감소 내지는 중단과도 거의 같은 일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죽은 아버지나 남편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들 대부분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측은지심에 기대서 어렵게 얻은 소일거리를 하거나 구제 비용을 받아서 근근히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처지의 과부가, 하루 생활비가 1.8달러에 불과한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아무도 그 과부를 말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에는 다양한 제사 제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제사에 쓸 다양한 제물에 대한 규정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레위기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의 규정이 등장합니다. 32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2렙돈으로 비둘기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법에는 비둘기 한 마리 값, 즉 2렙돈이 헌금으로 낼 수 있는 최소 액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렙돈은 안 됩니다. 무조건 2렙돈 이상을 내야 됩니다. 문제는 당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사람들, 보통은 서기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그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건축한 지 46년째나 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과부가 어떤 심정으로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을까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쁘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동전 2잎을 넣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가난한 과부는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을 것입니다. 그 돈 안 내면 지옥 간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2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문맥과 함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들, 정확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막판에 제자들에게 서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난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다음 곧바로 헌금함과 마주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고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유심하게 살펴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의 뜰에는 용도가 다른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멀리 이동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방금 언급하셨던 과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털어놓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전 재산이 헌금함으로 들어가는 모습 역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3절, 4절처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히려 앞서 지적하셨던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서기관에 대한 비난에 이어서 뭔가 덧붙이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100만 달러를 헌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어리석은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조금 더 지혜롭게 말로 하지 않으면서 티를 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견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당시 성전 앞에 있던 헌금함들은 뿔 나팔 모양으로 생겼거나 또는 뿔 나팔 모양의 깔때기 같은 것이 상자 입구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폐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내려면 뭘로 가져야 될까요? 동전으로 가져야 됩니다. 동전 자루를 끌고 옵니다. 자루에 담아온 동전을 나팔 모양의 헌금함 또는 헌금함 주둥이로 쏟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쫙 하는 소리가 입구를 타고 크게 울려 퍼집니다. 얼마 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동전 떨어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모르긴 해도 헌금 액수 외치는 소리, 나 얼마 냅니다, 나 얼마 냅니다. 또는 동전 쏟아붓는 요란한 소리가 아마 곳곳에서 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자랑하면서 헌금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대로면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다릅니다. 액수만 보면 지금의 1.8달러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이 과부에게는 하루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참 모순적인 것은 여인의 뜰에 있던 헌금함 13개 중에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과부가 오히려 전 재산을 헌금함에 탈탈 털어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서기관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라면 성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자기 소유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전은 율법이 집행되는 곳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구제 헌금함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 구제 헌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가난한 과부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넣습니다. 하루 굶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율법이고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무엇을 위한 성전이고 무엇을 위한 율법입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렇게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6년씩이나 짓고도 아직도 더 화려하게 지어야 돼서 다 못 지은 이 성전은 결국 과부의 2렙돈 때문에, 정확히는 과부에게서 2렙돈을 등쳐먹는 서기관들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절대로 헌금 내는 일이 잘못됐다거나 교회들이 어떤 목적을 정해서 성도 여러분께 헌금을 요청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헌금이 없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에어컨도 조명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지 자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런칭한 꿈나무 프로젝트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시설 유지에 돈이 들어가고 교회 사역 실행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의 헌신만을 요구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본래 목적을 다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으로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서 창업주 또는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협박하고 어떻게든 직원들의 돈과 시간을 착취할 때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블랙 컴퍼니, 블랙 기업이라고 부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로 규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그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그 일의 실행을 돕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속된 말로 알 만큼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더 내세우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회나 사람, 우리는 그런 교회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을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늘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위해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교회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겪게 될 손해를 벗어나고 피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졸업한 선배들하고 만나는 신구 대면식 자리에 갔다가 결국에 술자리까지 갈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신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술자리에 가서도 저보다 10학번 이상 높은 선배들이 주는 술, 선배님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술잔을 권하던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야, 그리고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 한 잔 받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위대한 업적일까요? 멋지게 키워낸 내 자녀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게 이익만 되는 걸 추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받아서 성전을 세우는 일인지 헌금함 앞에서 서성거리는 과부를 데려다가 돈 몇 푼이라도 쥐어서 보내는 일인지 성도인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고 인정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두 렙돈 1.8달러보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이, 진짜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에 참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과 모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선언하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악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조차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미미하고 너무나도 남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